세워줬습니다.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지만 너무 좋으십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자. 천국에서 작은 자가 큰 자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 예수님이요. 그런데 왜 어린 양으로 오셨을까요? 어린 양으로 오시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린 양으로 사시다가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하는 존재. 아버지가 하라는 말하라고 하지 않으면 말도 못하는 존재. 아버지가 일하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일을 할 수도 없는 존재. 이런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린 양으로 사시다가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린 양, 로마의 황제, 사자, 독수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 힘없고 연약한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숨으로 이 땅에서 사시다가 큰지요. 여기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니까 뭐 순수하다?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작은 자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태어나시고 어린 양으로 사시고 어린 양으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닌 작은 자로 어린 아이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딱 찾아오십니다. 하는 말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라. 그런데 큰 용사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찌하여 미디안의 식민지가 됐으며 포로가 됐으며 용사를 짓고 나면은 오곡백과를 다 뺏겨야 하는 신세가 큰 자입니까? 그거 안 뺏기려고 몰래 밀타작을 갖다가 몰래 숨어서 밀타작을 하던 기도원. 그게 큰 용사입니까? 큰 용사면 미디안을 물리치고 할렐루야 용사로서 대범하게 당당하게 나가 싸우고 이겨야지. 숨어서 타작이나 하는 자가 큰 용사일까? 응?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어찌하여 내 인생은 요 모양 요 꼴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이 고백을 합니다. 아마 불평이나 불만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삐쳐서 투정거리느라고 이 말은 하지는 않았을까? 미루어 추측해 볼 수 있으나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작은 집, 작은 아이요 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큰 자가 아니라 극히 작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땅주잖아요. 작은 지파 중에서도 아주 미약하다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한다. 즉 문이 어디 있는지도 분별을 못한다는 이야기에 완전히 갓난아기를 말하고 있지요. 다윗은 시편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다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보내심을 받을 때 고백한 말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 고백을 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작은 자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앞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도 부흥 강사는 세상 말도 써야 되는 게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아멘 예 하고 작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했더니, 그래 이제는 큰 용사로서 뭐를 해? 이겨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겠네. 가자. 전쟁에 모였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상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 32,000명이 전부 다 출동을 해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 생각 한번 해봐요. 우리 교회가 늘 기쁨 교회가 32,000명의 성도가 있는데 줄어들고 3,000명도 아니고 300명만 남았을 때 과연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자기 사명을 뒤돌아보지 않을까?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지 않을까? 내가 이 길이 맞나? 뭐가 잘못됐나? 아니면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지 않을까요? 쪼그라들고 300명, 31,700명은 어디로 간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쪼그라들고 진짜만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로 계속 줄어들 때 기도원은 무엇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랬을 때 전쟁은 누가 하는 거구나? 그분이 하시는 거구나. 전쟁은 그분이 하시고 그분의 방법으로 하시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 아버지 뜻대로 전쟁에 나가서 이기시고 그 이김을 승리를 누구에게 알려준다? 기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전쟁을 이기시고 그 승리를 나와 여러분에게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로 여러분들이 환경, 여건, 조건, 경제적인 것 모든 인체적인 것까지 싹 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이것은 축복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 일 당한 것이냐 말합니다. 기도원이 뭐 잘못해서 32,000명이 300명으로 줄어들었나요? 아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적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한다. 나와 여러분은 좁은 길을 찾으셨습니다. 좁은 문을 아십니까? 우리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좁은 길, 좁은 문을 찾았으며 알았으며 깨달았습니까? 그 좁은 길, 좁은 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진실로 고백했을 때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주님만을 바라보고 뭐 해야 되느냐? 울어야지. 애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길 잃은 양이 그 그림에도 많이 나오잖아, 그지? 바위에 매달려 있는 어린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애통하는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 특히 사명자요 목사요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 애가가 이 애곡이 이 눈물이 없다면 내 사명을 뒤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멸망해가는 대한민국 교회를 보고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이 단식이 왜 내 안에서는 없는가, 내 신앙을 돌아봐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목사님들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며 세상길로 제 길로 가는 자들을 제 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거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무색하지 하고 다시 각기 제 길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을 놓고 나와 여러분은 정말로 그 평강의 나라를 대망하시면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왕 같은 경우도 내 중심이 첫내 나이와 같다. 통일 왕국을 이루는 데에 오직 다윗의 고난은 말 안 해도 알지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었던 다윗왕. 여러분은 정말로 지금 먹고 입고 쓰고 자꾸 걱정이 없다고 해서 5분, 10분 아니면 1분 은혜가 한번 딱 떨어져 보십시오. 어떤가? 바로 지옥이 되버려요. 정말로 나와 여러분은 진짜 주님 은혜 안에
항상 젖어 있으셔야만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기도하니까 아무 감흥 없지? 그만큼 뭐가 됐다는 얘기죠? 면역이 생겼다는. 그런 면역은 생기면 안 된다. 할렐루야. 한국에 찬양을 해도 정말로 그분 은혜 감사해서 진짜 찬양이 쏟아져 나와요. 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찬양. 그분이 우리를 죄 씻고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찬양. 그런데 찬양하는 나 없어. 다윗은 바지가 다 내려왔다는데. 면역.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기도 했어. 습관처럼 기도하고 습관처럼 찬양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면역이 생겨서 그냥 하는 거라면 내 중심에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어린 양으로 사시다 가셨는데 내가 감히 무엇이라고 어른 양으로 살아가려 하십니까? 예수님도 어린 양이었다니까. 나도 어린 양으로.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목사 딱지 싹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뭐 사장, 국회의원, 뭐 대통령 싹 버려야 합니다. 무슨 어린 양. 어린 양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은 내가 자꾸 아주 미약한 자임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머리를 삼았다. 작은 자였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깨달았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시켰어. 그랬더니 이놈이 머리가 쿵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특히 우리 여기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우리 모십하시는 목사님하고 허양수 목사님 몇 분 계신데 그렇게 막 완전 열로 하신 목사님들은 안 계시네. 그지요? 정말로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특히 목사님 대표이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젊은 목사들 반드시 여러분 돈 투자해가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반드시 강단에 세우셔서 진짜 주님의 제자들을 키워내고 배출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울 왕은 그랬습니다. 자 봐보세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나는 천천만 돼도 원이 없었어. 질투가 좀. 내 다음 세대가 잘 된다는데 내 세대에는 천천밖에 못 이루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는 만만히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잘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자꾸 투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꾸 칭찬하고 좋은 거 소문 내줘야 돼? 안 내줘야 돼요? 소문 내야 돼요. 단독 집회만 열어줘야 돼? 안 열어줘야 돼? 열어줘야 돼요. 나 소개하는 얘기야. 나 부족해도 그런 식으로 안 하는 사람. 미약해도 부족해도 그렇게 해야 돼. 악신이 들어. 그지? 후배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내가 부엌에 딱 나왔더니 뜨더라고. 그냥 막 어머 난리가 나면 뭐야 가는 데마다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왜 울지 사람들이 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 눈물을 절출 흘리고 막 그러고. 근데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야 너 진짜 대한민국 교회 한번 살려봐라 이놈아 이러면서 밀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 새끼 그만하고 싸가지고 젊은이를 보자마자 들을 게 없어. 그러는 불러서 세우면 강단 흐려져. 지가가 에이 그러면 쓰겠어. 젊은 놈이 항문을 덮어주고 할렐루야. 보도 많아지고 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미흡해.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밀어줘야지. 시기 질투 싸움 다툼 이것이 우리 겨자씨만큼은 없어지고 우리 늙은붕괴만큼은 없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작게 여겼을 때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항상 이기더라 지더라 시키더라. 그런데 크게 여기기 시작을 했어. 하나님 말씀에 붙들거나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 갖다 바치면서 잘하는 것이 또 기념비를 세워서 이름을 쓰고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안 했나? 썩어 문드러질 그까지 돈, 썩어 문드러진 이 육체, 썩어 문드러진 이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 성님은 대박 맞는다고 가르쳤던 도둑놈들 썩어질 것 같다 들여놓고서는 무슨 복을 받아? 하나님은 그로 제사보다 뭐가 낫다? 순종이 낫다. 대한민국 교회 성전 건축하면서 벽 뚫었다 이름 썼어 안 썼어? 썼어.
내가 아는 교회 목사님도 머리둘에다가 안수집사 아무게 써놨어. 그때 지 이름은 왜 넣어? 대한민국 교회가 사울왕처럼 악신이 들려서 지멋대로 지 뜻대로 지 원대로 신앙생활했다. 나와 여러분은 정말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기도하는 분들 특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얘기하죠. 이렇게 하랬어 저렇게 하랬어 이거 하랬어 하지 말랬어 하지 이러지 마. 왜? 여기에 다 나와. 아멘.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내가 이렇게 했다. 할렐루야. 이 안에 답이 다 있거든. 이 안에 말씀을 다 해놨거늘. 이 말씀은 집어내기리고 이렇게 들어서 따라다니네. 끝에 버리면 열마.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기회를 줍니다. 라마나요시라는 거 아시지요? 라마나요시는 뭐 하는데요? 목사님들께 다 알 거 아니요? 선지학교, 즉 제자들을 키우는 곳. 오늘날 뭐요? 교회. 할렐루야. 이 교회가 우리 기도원이 하나님의 제자를 배출해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거기를 딱 갔더니 예언이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라마나이를 떠나야 돼요? 거기 머물러야 돼요? 거기 머물렀어요. 그런데 세상 왕을 버릴 수 있겠어요? 응? 이거 버릴 자가 과연 누가 있을까? 대통령직을 버릴 수 있겠어? 국회의원직을 버릴 수 있겠어? 개망신 닫아가면서도 국회의원을 끝까지 버티는 거 봐. 그 지금 못 버려. 못 버려. 첫사랑의 회복, 첫 은혜의 회복, 첫 예언의 회복이 됐으면 세상 왕치고 내밀이고 거기서 무릎을 계속 꿇었더라면 사울왕이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응? 다윗이 수금을 쳤을 때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찬양이 살고 기도가 살고 말씀 복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교회에 오는 이들마다 전부 다 세상 악신, 특히 정신병이니 뭐 알코올 중독이니 마약 중독이니 뭐 이런 것도 물론 고쳐야지요. 그런데 최고 무서운 게 뭔지 알아? 혼미한 영. 고린도에 나오지. 왜?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사울 왕은 악신 들렸지만 왕으로서 정치를 죽을 때까지 했다 안 했다? 했다. 악신 들렸다 막 타고 이게 아니되니까. 멀쩡한데 혼미한 영이 사로잡혔으면 뭐 들린 거다? 악신. 고놈이 빠져나가야 성령이 그 말씀에 검이 뚫고 들어가는, 빛이 뚫고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 그러게 진짜로 우리는 찬양과 기도를 멀리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 기회를. 정말로 라마나요. 즉 오늘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한다면, 부르짖는다면 반드시 악신은 떠나가고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가는 데마다 우리 뭐하자? 찬양 40분에서 50분. 너도 처음부터 끝까지 해봐. 나 그렇게 합니다. 솔직하게 나는 목숨 걸. 그러다 마지막 날이면 막 눈이 픽픽 돌아. 오지게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아침 해봐. 월요일부터 목요일날까지. 나는 했어. 지금도 하고 만약에 내가 딱 걷어들이면 이양는 거예요. 목숨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모인 것이지. 우리가 그냥 우리나 즐겁지. 할렐루야 하자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길을수록 좋고, 부르짖는 기도는 짧을수록 좋다. 길을수록 좋고. 할렐루야. 쓸데없는 이상한 소리 말고 복음을 말할 때는 1시간도 2시간도 3시간도 좋다. 할렐루야. 정말로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왜 찾을까? 지명하여 불러 쓰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찬양과 기도가 우리 예배 공동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우리 늘 기쁨 교회가 예를 들어 찬양과 기도가 살아나는데 조금 힘들어요. 또 불러. 할렐루야. 또 부르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거 다 아는 걸 거예요. 부흥사들이 한 말 써서. 갈라디아 교회는 언제 쓴 거냐면 사역 초기에 쓴 겁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건데 그 순서대로 제가 적었어요. 사도들과 내가 보다 동등하다. 다른
다른 사도들과 내가 똑같이 학수했다. 그래서 그들만 사도가 아니라 나도 사도다. 그들과 나는 동등한 사도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서실 편지를 쓸 때에는 사도 중에서 내가 누구보다도 더 고생했고 더 일을 무지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사역이 더 깊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고백이 되느냐면 에베소서에는 성도 중에서 작은 성도 중에서 더 작은 나, 극히 작은 나를 고백합니다. 신앙의 여정이 1년, 5년, 10년, 20년, 50년 돌아가실 때가 되면 정말로 나는 없고 주님만 오롯이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아멘. 나는 12교회를 개척했어요. 내가 20명 되는 교회 가가지고 2,000명 만나. 세계 열국을 다니면서 내가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다른 간증하는 겁니다.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내 부흥했거든. 나를 위해서 의에 오시 의에 멸류관이 세바포가 주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왜? 지가 했나? 나는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 십자가 붙잡고 천국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로 전부 다 오늘날 옷 입었잖아. 그리고 이런 경우는 다 총재야. 패는 왜 뭐 그까지 패 솔직히 돈 받을 신대도 없는 거 어디가 알아주지도 않는 패는 왜 주냐고. 패 실무도 없나. 왜 가만 안 가. 나는 큰 교회 목사. 나는 하나님이 목줘서 사업을 크게 한 창. 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선교한 목사. 이런 것들을 옷 입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지금 막 그런 것도 못 입잖아. 하나님 자성이면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입혀준다잖아. 그거 입고 천국 가겠어? 갑니다. 12개 개척한 옷 입고 가고 하나님 됐잖아. 비슷한 거. 주님이 거저주시는 의의 옷 입고 가. 그동안 대한민국 교회가 그런 불법을 행했으니까 망하는 것은 싸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라마나요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을 하는데 부득불 자랑하는데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말했습니다. 나는 약물이가 없습니다. 나는 교회가 작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흥을 못 시키는 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못할까 우리는? 그 약함을 사도 바울은 자랑했다는 거. 우리는 그 약함을 누가 알까봐 감추지 않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난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고난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하는데 그러면 되는 거지. 뭘 더 바라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항상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임하고 머무르려면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사단의 가시, 마귀의 가시는 꼭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예수의 능력이 나한테 머문다? 거짓말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을 기뻐하면서 자랑한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나와 여러분의 육은 계속
쇠해져야 합니다. 육은 날마다 겉사람은 후패해야 합니다. 고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와 정반대라는 사실. 코로나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는지 안 머물고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내 약함을 너무 또 떳떳하게 얘기하면 또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부끄러워해서 숨길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큰게 목사님이 아니고 이렇게 아닙니다. 저는 작은 게 목사입니다. 성부가 몇 명 있습니까? 아, 2명 뺏겼습니다. 왜 말 못해요? 아이고 그 민명이는 무조건 신뢰, 뭐 신뢰요 신뢰는. 아니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말 못해요? 자기가 전도 안에서 한 명도 없으면 그게 부끄러운 게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 거야. 자기가 다 해마다 전도했어 봐. 어떻게 한 명도 없겠냐고. 세상에 막말 얘기해도 역전에 가도 돈 주길래 데리고 와서 안 지켜도 주일날 하늘에도 놓고 설교 갔다. 그렇잖아. 무전 진짜 한 명이라도 갖다 놓고 야 너 오늘 저녁에 점심 없네. 점심 맛있는 거 사줄게 와라잉. 이래 한 명이라도 놓고 설교해 주자. 내가 전도 안에서 한 명도 없다면 부끄러워해야지. 열심히 전도했는데 없어. 부끄러워. 부끄러운 걸 부끄럽게 여겨야 하지 않겠는가. 나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린 양이셨고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으셨고 통체도 없었고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분의 제자,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는 사명자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님 바랍니다. 그분은 이 땅에 작은 자로 종으로 약한 자로 흠모할 만한 모양이나 풍채도 없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작은 자가 아니라 우주보다 큰 자. 할렐루야. 그분은 종이 아니라 만주의 주인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이것을 진짜로 우리가 아는가. 그분은 약한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정말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는 분. 그분의 통체는 작은 것이 아니라 우주보다 크다는 사실이며 흠모할 만한 모양이 그분 보시면 알고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분의 경이로움에 저절로 무릎이 꿇려지고 그분의 경이로움에 머리가 숙여지고 그분의 경이로움에 찬양이 안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이 경이로우신 분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 어린 양이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침례 요한보다 크게 쓰임받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큰 자가 되려고 애쓰는 그 즉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돼지게 저마냥 혼난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합니다. 왜? 이미 우리는 뭐한 자니까? 큰 자다. 요거 다 읽어봐. 마태복음 11장 11절. 아이고 떨어졌니까 큰일 났네. 아이고 주여. 1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극히 작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극히 작은 자, 겨자씨,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겨자씨만큼 작은 자지만 침례 요한보다 크다 적다? 크다. 근데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있는 여자들 중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게 최고 큰 자가 누구다? 침례 요한. 그런데 천국에서는 겨자씨만한 작은 우리가 침례 요한보다 크다 적다? 크다. 이미 나와 여러분들은 큰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할렐루야.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계속 그 바톤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새 언약을 예수가, 메시아가 뭐한다?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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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다 하면서 말라기까지 오신다 해놓고 전부 다 어떻게 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들보다 왜 클 수밖에 없느냐? 이가 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이 메시아를 뭐 했어요? 목도하고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분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고로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 큰 자가 누구다? 침례 요한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침례 요한보다 어떻게 더 크냐? 봐봐요. 약속을 그들은 증거를 보고 말했고, 보고 말했고, 침례 요한은 목도 그 자리에서 직접 예수를 증거했죠. 우리는 이 예수가 우주보다 큰 자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어디에 와 있다? 내 안에. 할렐루야. 고로 아무리 작고 작아 목사로서 어디 가서 보이지도 않아, 알려주지도 않아. 그죠? 그래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 적다? 크다. 이렇게 어마무지한 큰 축복을 나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렇다면 비록 머리둘 곳이 없고 내 집 한 채 없고 그저 단칸방에 살고 정말로 돈도 없이 산다 할지라도 새우잠을 자도 무슨 꿈을 꿔라? 이거 몰라? 새우잠을 자도 무슨 꿈을 꿔라? 고백. 에이, 왜? 큰 자니까. 큰 자는 대범해야 돼. 아멘. 아장도 넓어야 돼. 이해심도 커야 돼. 아멘. 우주머니 돈이 없네. 돈도 쓸 줄 알고. 할렐루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줄 줄 알아. 이런 자가 뭔 자다? 큰 자. 아멘. 하나님은 나를 큰 자로, 큰 그릇으로 만들었거늘 요만한 종재기가 돼서 돈 몇 푼에, 아니면 누가 좀 나보다 좀 잘 나가는 것 때문에 잘 뭐 좀 더 교회 큰 것 때문에 뭐 이래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삐치고, 그것 때문에 자기네 집이나 교회와 하나님한테 불평 막 신신도 하는 거야. 이런 소인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왜? 우리는 군자요. 그 동에 거기 나와. 군자는 배로행이라는 말이 있어. 군자. 큰 자로서 정말로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겨싸움을 몇 시에 시작했어? 지금 몇 시요? 7시 10분 안 됐네? 몇 시에 시작했어요? 6시. 8시에 내가 이거 받았어? 열심히 잘한다고 박수 쳐주지 마. 8시에 내가 이거 받았어? 아니 6시 20분. 깜짝 놀랐네. 1시간 넘으면 또 그냥 눈독 들이잖아. 그래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그랬지. 소문한 교회는 가난한 줄 알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인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아무리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쪼그라들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부자 교회. 과연 진짜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자들에게 네가 가련하고 곤고하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서머나 교회에게는 아니다 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너는 뭐한 자다? 부유한 자. 여러분은 부유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부유한 자요. 그럼 줘봐. 그 부유를 줘야지. 그치요? 하늘에 신령한 부유, 하늘에 신령한 축복, 하늘에 신령한 보화를 나눠야지.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성도지간에, 목사와 성도 사이에, 목사와 목사 사이에,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웃에게까지도 하늘의 부여를 줘야지. 혈기를 주고 싸움을 주고 인총을 주고 이러지 않나? 그치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뭐한 자다, 큰 자요, 부유한 자. 아멘. 어디 가서든지
오늘 돈 다 쓰고 내일 망한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돈 많은 분들 없는 거 아니까 팡팡 쓰십시오. 팡팡 쓰세요. 직장만 하지 마세요. 집 있으면 팔어. 나는 직장만 안 하는 사람. 노후보험 들었으니까 그거 다 팔아. 보험 드는 거 100만 원 들어가 있다. 그거 해약하면 한 30만 원 정도밖에 못 찾거든. 나 장가 들고 그거 싹 해약했더라. 지금까지도 없어. 노후보험도 없고 이런 거 빼요. 나중에 잘라서 생명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나는 뭐가 있다? 사후 대책이 있다. 죽음 이후가 100% 보장돼 있다. 집 있는데 집 팔아서 교회 세우시고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한번 주님 앞에 올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축복을 받나?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평생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전쟁을 해서 은근보화를 많이 벌어 부자가. 지금으로 말하면 목숨 걸고 진짜로 평생을 일해서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놨다 치자. 성전을 짓는 일에 아낌없이 주님 것을, 내 것을 아니, 내가 목숨 걸고 벌어들인 것을 아니, 내가 평생의 전쟁에서 모은 재산을 아니, 나는 요만큼도 들어가더라 안 들어가더라? 안 들어가더라. 역대복이 나와.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리는데 어찌 내가 이렇게 기쁩니까? 천국. 그랬더니 자기와 함께 했던 자들도 전부 다 갖다 바쳐. 그러니까 그 천국의 기쁨이 전일이고 임파테이션, 전일이고.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 여기는 안 그럴 수도 있겠지,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작은교회 목사님들 뭐가 있어. 솔직한 얘기로 내 집에 있는 돈 갖다 바치지 말아도 요 갖다 다 쏟아 붓는 게 개척교회인데 그쵸, 당연한 거지. 큰 교회 목사님들부터 진짜 자기 집 팔아서 교회 헌금해야. 성도들은 진짜로 나가서 피 같은 돈 벌어가지고 11조 감사하고 건축헌금, 특별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무슨 헌금, 요즘은 헌금도 굳이 많아. 그거 갖다 바치. 그거 가지고 호요식하라고 하나님은 주셨고, 응? 지들부터 집 팔아서 싹 갖다 바치면서 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면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성도가 줄줄이 집 팔아서 바치자는 거지. 신앙의 목사들이 뭐가 돼줘야 된다? 본이. 근데 본이 안 되죠. 옛날 우리나라식으로, 우리나라 초대교회식으로, 초대교회라면 목사님들이 본이 됐어요. 본이 됐다. 내 새끼 등록금 안 내고 놈 새끼 등록금 내줬어요. 우리 옛날 목사님들. 근데 언젠가부터 산업화가 되면서 목사님들에게 탐욕과 탐식이 들어갔어. 그 헌금 가지고 지 새끼들 다 유학 보내. 그 명문대학교 보내. 그래놓고 여기 와가지고 아이고 미국에는 새벽 예배 드는데 왜 한국에는 새벽 예배 하나 몰라? 이래서 미국 유학 보내는 줄 알았어. 대한민국 교회를 말아먹는 2세대. 누구? 50대, 60대. 저도 이제 60살이고 딱 60이거든요. 60대. 70까지, 70 초반까지 교회를 말아먹는 사람들이 우리 세대. 죄송합니다. 진짜 여기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은 유명하신데 진짜 우리 애통하면서 기도 한번 합시다. 진짜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그래서 진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아니 복도 필요 없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만 증거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헌신, 나의 모든 섬김, 나의 이까지 썩어질 목숨, 육체 모든 것 싹 드리겠사오니 하나님이여 대한민국 교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고 나고 하는 이것이 우리 50대 60대에 다시 한번 좀 붐이 일어나기를 심으로 바라면 죄송합니다. 자꾸 길게서 요것만 하고 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설교를 끝났어요. 일정 때는 다 끌려가다 잡혀가서 남자들이 다 죽었어. 6.25 때 가서 다 죽고 40년대생들 연세도 많이 드셨으니까 거짓 다 돌아가시고 50년대생도 별로 없어. 60년대생 70년대생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60년대생, 70년대생이 80, 90대잖아. 우리나라 망할 확률이 많아. 왜? 젊은 애들 우리 그 많은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뭔 수로 먹여 살릴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래도 우리가
한창 시절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부흥회 가보시면 불 받으라 하면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어머니들이 미리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사고하고 막 그러면요 신유은사 없는 목사가 안수 딱 해도 병이 났어. 솔직히 그 시대 그걸 우리는 봤어 안 봤어?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회는 온다. 다시 한번 그 사고나 그 애절함 그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이 우리 50대 60대에게 정말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면 인구가 가장 많은데 그들만 회개하고 돌아와도 대한민국 그냥 정령하고도 남지 않겠는가. 진짜 이 애절함과 간절함을 품고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들으면서